여러분, 밥 한 그릇 우리 남에게 얻어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밥 한 그릇 남에게 사줄 수도 있지요. 밥 한 그릇 얻어 먹을 수도 있고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밥 한 그릇 먹고 사주고 사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냐. 오늘 여러분들이 밥 한 그릇 속에 장자권이라는 미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걸렸다고 그러면 밥 한 그릇 먹고 마시는 것이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별거 아니에요. 먹을 수도 있죠. 그거 뭐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배고프면 팥죽 한 그릇 먹는 거 그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은 장자권이 달렸었다는 것입니다. 장자권. 장자권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다 거기에 걸려있는 그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옷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요즘 중요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옷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한 거 맞지요? 몸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요즘 분들은요, 그냥 이 몸을 보이는 현실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가 닫히고 미래가 막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평가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고생하더라도 앞날이 열리는 선택과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밥 한 그릇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밥 한 그릇은 별거 아니에요.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은 뭐 그냥 팥죽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달려있는 장자권, 축복권이 달려있었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었지만 그 선택과 결정은 미래가 열리느냐 달렸느냐가 결정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들이 인생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떤 그 인도커러한 즉,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주셨죠? 하나님 만나주셨죠? 인생의 가장 진흙탕 어렵고 고난 속에서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들 인생의 꿈이 보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살맛이 났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 꿈을 펼쳐 가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마음의 손을 두어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 믿음의 인생에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앞날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꿈이 있었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다 남의 쓸 거 쓴다고 다 쓰고 갈 때 타고 입을 거 다 입고 먹을 거 다 먹고 나니까 막상 쓸 때 보니까 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려면 남들 간다고 다 가시면 돈이 없고 인생 여유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펼쳐가려면 남이 간다고 다 가시면 안 됩니다. 전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이 먹는다고 다 먹고 뭐 된장, 똥장 다 먹으면 안 돼. 먹을 것 좀 전략하셔야 돼. 여러분들 옷 많잖아요. 백화점 가면 다 내 옷 같아. 여러분들 그 옷 상표도 안 띄고 버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도 전략돼야 되고 인생도 전략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지능도 전략돼서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실 때 그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싹쓸 틔우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꿈이 있어, 나도 인생에 희망이 있어 그런데요, 먹을 거 다 먹고요,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도 멋지게 살아올까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부딪히니까 몇 번 토닥토닥 하다 끝나버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나도 멋지게 살까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토닥토닥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냥 현실에 떠나가는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만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가 열리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안 가고.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안 가고. 다시요. 시작.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안 가고 저축했다가 하나님 기회 줬을 때 기회다 갔을 때 투자하는 거예요. 모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틔워져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과 시간과 믿음과 재물과 모든 것들이 모아졌다가 하나님 기회 주실 때 기회 붙잡아서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경기에도 법칙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하다 보면 나는 잘했어요, 잘한다고 해서 한번 붙었는데 게임하다 보니까 나보다 실력이 월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월등하더라고. 나보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쉬고 잘 때 그들은 연습하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한 수도 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셨죠? 기도한 거 조금만 1도만 더 올리십시오. 그동안 헌신 충성하셨죠?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헌신 충성 1도만 올리십시오. 여러분들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요? 꿈을 향해서 1도만 더 올리십시오. 승자가 되셔야 됩니다. 성공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인구도 많고 일자리는 적어서 무한 경쟁 시대예요. 우리 아이들도 젊은이도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무한 경쟁하다 보니까 이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가 세계 7대 무역국가가 됐습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사람, 돈,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마귀들과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과 환경과 돈과 환난 이런 모든 문제가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여러분이 현실만 보고 따라가면 우리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돈 속에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 속에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환경 속에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문제 속에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을 성공자가 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있을 때 여러분들 문제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돈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분들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편하게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뭐 조금 뭐라고 하면 니네만 교회냐? 그렇죠. 교회에 널려있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편하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어떡하려고요? 천국 가서 어떡하려고요? 조금 어려워도 미래를 향해서 가십시다. 천국을 향해 가십시다. 앞날이 열리는 믿음의 선택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문제, 사건, 환경, 사람, 돈 속에 숨어있는 원수막이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야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원수마귀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갈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 가장 간교하더라. 간사고 교활하대. 여러분들 목사인지도 깜짝 속을 때가 많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사람, 환경, 문제, 돈 속에 너무 많이 속는 것 같아, 마귀한테. 그래서 믿음 다 떨어져 버리고 믿음이 굴러 떠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악한 영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골 하면서 계속 떠들면서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문제와 사건과 사는과 물질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팔복에 관해서 말을 듣는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 주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팔복. 잘 들으세요. 너무 피곤하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수 있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바쁘다 힘들다는 이유로 예배 시간 빼먹으면 누구 일꾼 된다? 잘 들으셨군요. 마귀 일꾼 될 것이 그래요. 두 번째, 목사의 흠이나 과오를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잘 들으세요. 그들은 설교를 드려도 은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저는 약합니다. 저 밥 세 끼 먹어야 됩니다. 저 화장실 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저 몰래 방구 뽕 껴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고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사도 방구 꺼내 그럼 설교 안 들어요. 말씀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더 들보 있잖아. 목사의 허물이 하늘 여러분들 100개 1000개 있잖아. 그것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을 다 뺏어가는 비결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하여면 교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요. 복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복 받으러 나와서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옷같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남의 말 좋아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요. 참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특히 여성도님들 제발 좀 시기질투 하지 마셔. 나중에 오면 집 가진 게 나중에 했다고 더 잘하면 되지 그렇게 하세요. 아멘을 하셔. 나중에서 더 잘하면 되잖아요. 그 시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껄피다만 삐죽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다. 삐죽삐죽대면 마귀가 좋아한대.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며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요.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필요한 데 쓰지 않으면 엉뚱한 데 쓰잖아요. 그죠? 엉뚱한 데 새 나가더라고요. 일곱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자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 카팅시켜야 됩니다. 미움 버리셔야 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불평은 막 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온갖 것 다 나오더라고. 미움 들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빨리 카트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움 속에 여러분들을 파묻혀 버립니다. 여러분들 불행한 인생이 돼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덟 번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잘 들으세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성경 보십시오. 시간 내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시간 가지십시오. 기도는 성도의 능력이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승리자가 되려면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경제도 법이 있습니다. 박찬호 씨가 언제가 실격당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법대로 안 하면 실격 참여할 수가 없더라고. 믿음도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 안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행사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십시오. 주님 만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십시오. 그래야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법대로 해야 우리가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말씀은 성령 받아야 산다. 성령 받아야 산다. 종교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태신앙이 많습니다. 유아세례교인 많습니다. 목사지만 장로지만 권사지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가문이 태어났지만 목사지만 장로지만 권사지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지는 것은 성령으로라 믿어집니다. 종교 행사는 할 수 있지만 예수 믿어지는 것은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하였던 것 같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줄도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 받아야 예수 믿어집니다. 성령 받아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여성들이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이 만삭이네, 만삭이네. 만삭이는 아이가 법적으로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 뱃속에 없습니다. 생명 속에 아이 생명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힘주고 죽을 등 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뭐예요? 생명이에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엄마 뱃속에 나온 것이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날 땐 기억이지 말아라. 옆 사람과 한번 물어보십시다. 생명 있으세요? 여러분, 종교 행사하러 왔다고 해서 생명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요, 아줌마.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인격자로 믿어지세요? 천국이 믿어지세요? 여러분들 이거 믿어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물이 있습니다. 물. 여러분들에게 금으로 맺기한 이 커피포트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물이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끓어요, 안 끓어요? 왜 안 끓어요? 물도 있고 다 커피포트인데 끓어요, 안 끓어요? 왜 안 끓어요? 전기가 안 통하잖아. 전기가 안 통하잖아. 그죠? 전기 안 통. 여러분들 성경 66권 달달 외우는 분도 계세요.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어요. 목사도 예수 안 믿어진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목사 될 수 있습니다. 과정 거치면 목사 안수해 줄 수밖에 없어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어도 장로 될 수 있어요. 왜? 잘하는 척 보여주면, 헌신하는 척 보여주면 장로 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 자, 여러분들 전기 꽂아야 됩니다. 예, 전기 들어왔대. 신호예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나 모태신앙이요, 유아세례교인이요, 우리 집안 장로 집안이요, 권사 집안이요, 목회자 집안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예수님께 꽂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옆 사람과 물어보세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가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욥기서 49장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고 구데기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 여러분들 사람이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벌레요 구데기 같은 인간이라 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뭐야 지금 나를 멸시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봐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손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나면은 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당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다르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생명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가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병자가 고침받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간증거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죄는 안 지었어도 내 마음이 왠지 막 짓눌려요.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워 공허하고 허무해. 왠 줄 아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죄가 가득가득 메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는 여러분들 술 먹는다고 죄 짓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 여러분들의 죄가 사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이 살인되면 자유가 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인생이 막 뜨거워져요. 막 불이 끓잖아요. 전경 오니까 막 불이 끓어가지고 막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인생이 막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예수 믿고 3년 5년 되면 점점 나아져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꿈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넉넉히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모세 얘기. 모세는 여러분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왕자가 뭔가 좀 되려고 했는데 보니까 사람 죽여가지고 미디안 광으로 쫓겨나가서 양치는 목동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양을 치고 난 이제 양치기로 끝나나 보다. 끝장난 줄 알았는데 시내산이란 얘기는 광야는 인생이 가장 고난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슬프고 외로운 곳, 이게 광야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때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멀리서 불이 확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불이 번지지도 않아요. 그렇다 꺼지지도 않아요. 신기한 불이다. 가까이 가니까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 신을 벗어라. 예! 모세가 신을 벗습니다. 여러분, 왜 광야 떨기나무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광야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은 분들도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다. 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이게 광야예요. 광야에서 인생이란 뭘까?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소개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거를 광야에서 주님 만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아무 쓸데기 없는 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이 계속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잘것없는 나에게 주님 만나 주셨습니다. 내게 생명 주셨습니다. 내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 선곳은 거룩한 곳인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해요. 신발은 내가 평생 갈고 닦은 인생의 경험, 지식, 인생의 모든 경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대통령도 회장님도 사장님도 신발 벗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세가 신발 벗고 무릎 꿇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만나주셨느냐?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속사정 모르는 것 같아. 나만 최고로 힘든 것 같아. 나만 가장 아파하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불러내신 것입니다.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야, 너 저 백성에게 가서 그 백성을 하나님 만나는 자유로운 가나안 땅에 끌고 오너라. 할렐루야. 인생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잘 알아요. 뭐를 잘 아냐? 애굽이 얼마나 큰 국가인지 알아요.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알아요. 그거 알지 않습니까? 왕자였으니까. 아니,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지팡이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다시 잡아. 다시 지팡이 됩니다. 또 못 믿겠어요. 네 손을 내 가슴팍에 넣어봐라. 가슴팍에 넣었더니 손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는 문두멍이 걸린 거야. 다시 넣어라. 손이 깨끗해진 겁니다. 자,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난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끌어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꿈이 있는 거예요. 80살 먹은 아무 꿈도 없는 모세에게 인생의 꿈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 만나서 그에게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인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꾸미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앉아야 살던 인생에 나도 할 일이 있다. 목적이 있다. 가야 될 길이 있다. 이 땅에 쓰임받은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모세는 그 양치던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국 군대와 대항한 줄로 믿습니다. 10,000명, 1억만 명 이래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뭔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거라도 별볼이 여러분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손에 붙잡히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앞날이 열릴 것입니다.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성회가 있는데 이유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참석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들 10대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야 큰 인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 만나게 하십시오. 그냥 아이들 어떻게든 아이들과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꿈이 보이게 될 것이고 희망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능력 받아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십시다.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간증할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하고 축복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한 다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 임하셔는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우리의 기회를 놓지 마라. 마음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회복 받아들이는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우리의
마라. 타오르는 죄다리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분의 못된 주님 말씀 대로 기회로라. 기회로라.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라.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할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인간 명생사 일년 생사 모르나니 내일 생에 은혜 기회 늘 있는 그 생각만 기회입니다. 기회로라.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라.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에 1절만여 성도들아, 성도들이 은혜 받을 기회이다.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의 임하신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을 자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기회 주시고 은혜 받을 자리 주시고 은혜 시간 주셨사오니 성령의 불받아 능력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받아 미래가 열리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 불신앙 예수의 이름을 결박시켜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사모하고 갈급하고 하나님 내 은혜 받을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 불신앙의 거짓에 더러운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불안 두려움도 따라갈지어다. 허무 공황도 사라질지어다. 우리 속에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 평안을 주옵소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하옵소서. 은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은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은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거듭나도록 끌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승리자가 되길 결심하고 돌아오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